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수준대로 하는 기도, 자기 수준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배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내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 나팔을 불어라, 이 얘기하고 계시죠. 맹수 독수리 같이 1절에 나온 것 같이 맹수 독수리 같은 아수르가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을 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팔을 불어라, 입에 대라, 예고하고 경고하신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집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우리도 때로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노 중에 가운데에도 사랑을 베푸셔서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호세아가 음란한 고매를 끝까지 나아가서 찾아온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결국 돌이키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 깨달아지거든 폭풍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또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가 안식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외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부르짖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아수르에 침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순수한 고백, 순수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수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내 백성은.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너희들의 제사보다, 다른 예배보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 나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독수리에 의해 침략을 받았을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압니다 라고 소리 지를 건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면피용으로, 고난 면피용으로 나 하나님 알아요, 마음 알아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자녀를 이제 훈육할 때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빛의 속도로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맞기 싫다, 빨리 이 괴로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엄마 마음도 아빠 마음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잘못했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이렇게 위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제적인 수준하고 상관없이, 경제적 수준, 지금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이 한 인간이 발전되고 향상되는 인생, 지금의 경제적 수준, 뭐 육체적인 수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향상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거는 내가 잘 모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격과 겸양과 신앙이 쌓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군요.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살라 그러시는군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큐티하고 새벽 말씀 듣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든가, 집에서 여건이 안 되는 분은 큐티를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밤에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이끄는 인생은 딱 새벽에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하루를 쭉 살고, 밤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살았는가?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하루를 마감할 때 깨닫고, 하루를 시작할 때 뭘로 살아야 될지를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또 자기의 처지를 알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생을 견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선을 버렸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 즉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상황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 삶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순종을 안 하고 율법 이상해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실제죠. 삶은 현실이죠. 그런 얘기를 불신자한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인들한테 잊을만 하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씀은 말씀이고, 저만 들었나요? 신앙은 신앙, 말씀은 이렇게 삶은 삶이고,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논증하고 변증해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실제로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인리의 역사 등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아멘이시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살아났어요. 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은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말씀, 주일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을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로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에 색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간구하는 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침에 딱 주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오늘 딱 제 수준에서 맞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수준대로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위태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차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서 자력으로 나를 구원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건강, 관계, 회사는 진급, 언제 내가 명퇴할까, 언제 잘릴까,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 학업,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석해 주어야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 수준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하나님, 왜 자꾸 내 안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자기 있는 환경 그대로, 수준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거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내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수준대로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넘어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기 환경의 수준에 맞게 있는 그대로 오늘 기도할 때 괜히 아는 척같이 괜히 시간이 오래 지난 신앙인이라 그래서 내가 성숙한 것 같이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그들은 지식이 없다. 너희들도 연약하다. 근데 내가 안다. 너희들의 인생은 나밖에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 모른다. 너희들은 원수에게 끌려가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내 사랑이다. 내 백성아, 난 그렇게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가 다 아는 척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건너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어려움에 처한 환경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하나님 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에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이끌어가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수준을 인정하고 주님께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정말 바닥이 꽁꽁 얼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겨울이 왔는데, 세상을 녹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동성교회가 귀한 그렇게 세상을 녹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